성경을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음, 전도서 3장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3장 19절부터 이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짐승들에게도 일어나기 때문이니 곧 동일한 일이 그들에게 임하는도다. 하나가 죽는 것 같이 다른 것도 죽으니 참으로 그들 모두가 한 호흡을 가졌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날 것이 없나니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이라.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왔고 모두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도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아는 자가 누구냐?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의 일에 기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음을 내가 깨달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를 데려다가 그의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게 할 자가 누구이랴.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대중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따라 믿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은 진실이다. 진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겠는가라고 따라서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넓은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은 의심을 하고 잘 마음을 열지 않지만은 신문 아침에 배달되는 신문은 100% 믿습니다. 어떤 사람도 저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신문을 받아들고 이게 사실이냐고 신문사에다가 확인 전화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으면 남의 일 같지만은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 신문을 잘 믿지요. 텔레비를 잘 믿습니다. 공영방송이니까 방송으로 나가는 모든 소식은 더하기 빼기가 없을 거지. 거짓 뉴스가 아니겠지 하고 100% 받아들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000년간 믿음의 기회를 주셨지만은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 지옥으로 떨어진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의 마음은 잠재의식 속에 천국을 믿습니다. 지옥을 믿지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겉으로는 지옥이나 천국을 부정하면서도 잠재의식 속에는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나는 가기 싫다는 그런 심리적인 음, 현상을 밖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 뭐죠?
지옥은 별거 아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으로 개그를 만들어요. 음. 좀 고생스러운 건 지옥이다. 뛰어봤자 지옥이 이런 것일 것이다. 지옥철 뭐 이런 데다 비유를 하고 입시지옥이라고 또 비유를 하고 그 얘기는 한 면은 지옥이 있다는 것을 잠재의식 속에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면은 가기 싫다는 얘기죠. 남은 가도 자신은 가기 싫다. 지옥 같은 터널을 빠져나왔다. 교통지옥이다. 하여튼 좀 힘든 건 지옥으로 몰아붙이는데 한 면은 지옥이 그렇게 무서운 것은 아니다라고 음,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구보다 지옥을 가장 경고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와 달리 사람이시지만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를 직접 창조하신 분입니다. 시편이나 잠언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이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그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창조하셨고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달라요. 천국은 모든 인류를 데리고 가셔서 영광스러운 진정한 나라를 이끌고 가시는 것이고 지옥은 사람들을 보내려고 만든 지옥은 절대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 지옥을 가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든 지옥은 아닙니다. 솔직히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지옥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왜? 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갈 필요 없도록 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지구상의 어떤 책에도 그런 글이 없고 그런 말씀을 감히 한 위인도 종교인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도 거짓 그리스도 거짓 메시아가 영혼들을 속이니까 심지어 하나님 말씀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을 지키며 물론 위선으로 지키고 또 성경을 필사하는 바리새인들일지라도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다 다른 길을 만들어냈지요. 불교인들도 자기들이 믿는 것이 진리라고 철저히 믿습니다. 천주교인들 철저하게 천주교를 믿습니다. 모슬렘 알라가 신이라고 철저히 믿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다 거짓이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지옥 구덩이에 떨어진다 하시고 내가 길이요. 그 길은 진리요. 그리고 그 진리는 생명이니라.
지구상의 아담 이후에 예수님 말고 어떤 인간도 자신 있게 공개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덕가모니도 죽을 때 그 불제자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느냐고 죽음이란 무엇이오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석가모니가 죽음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모르죠. 돌에서 나온 밑에서 도를 깨달았던 사람이 자기 죽음도 왜 죽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에 죽는 것인데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이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 지옥을 만드시지 않으시죠? 사람을 가두는 감옥을 만들지 않았어요. 세상에서도 세상 감옥에도 휴장에도 어, 범죄에 따라서 어, 그 감옥이 다르잖아요. 독방도 있고 무기수도 있고 살인자들 사형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에 사람이 지옥에는 없어요. 왜 가느냐? 왜 떨어지느냐? 구원자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택한 인과응보이죠. 마태복음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마귀는 영물이니까 지옥에 가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따라서 수천 많은 전사들이 타락을 했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악한 영이다. 한국에서는 주로 귀신들이다. 성경에는 악한 영들이다. 이블 스피릿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은 지옥을 만들 때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하신 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 대한 책임도 없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 먹는 그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음, 만약에 사람을 컴퓨터로 프로그래밍을 해서 만들어 놓으셨다면 책임은 하나님 계십니다. 근데 인간에게 생명의 독창적인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발적이다, 억지로다, 마지못해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성경에도 자원하여. 여러분 마지못해 찬송하지 마시고 마지못해 전도하지 마시고 마지못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안 하는 게 자신에게 하나님께도 영광이에요. 자원하여 하지 않고는 못 견뎌서 사랑하시고 믿으시고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송하십시오. 그게 복음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입니다. 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잖아요. 믿으라, 믿지 말라. 예수님은 믿으라 하셨고 거짓 것은 믿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성경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믿었는데 오신 하나님은 믿지를 않았어요. 나사렛 땅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천지를 만드신 분이 메시아가
천군 천마를 데리고 백마를 타시고 많은 왕관을 쓰고 오셔야지. 무슨 나사렛 땅에 소리도 없이 이름도 없이. 예, 하나님은 그렇게 오셨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도 그가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 죽음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모르고 스스로 죽음을 택했어요. 그게 누가 주든 먹은 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과 생명의 줄이 끊어지고 그의 930년의 삶은 그때부터 30세 정도의 나이에 만들어진 아담은 선과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는 날로부터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930세에 죽었어요. 지금 여러분 나이가 30이든 50이든 60이든 70이든 간에 그만큼 죽어왔어요. 80대 죽으면 앞으로 70은 10년 더 죽어가서 죽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뭐냐? 태어나자마자 죽어가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지난주에 제 둘째 동생이 60대에 당뇨 합병증으로 음, 오랜 세월 병원 왔다 갔다 하다가 음, 면역이 저하되고 면역이 저하되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르잖아요. 활동하던. 그래서 보면 심장에 염증이 생겨서 음, 하나님 앞에 영혼이 갔어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고 영은 하나님께 갔고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실입니다. 죽는 것은 다 똑같아요. 이번에 부천에 같은 장례식 하는 날 시청 근처에 호텔이 불이 나가지고 7명이 죽었어. 멍청한 소방공무원들이 매트레스를 설치하면은 주변에 울타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떨어지라고 설치했는데 그게 뒤집혀가지고 두 사람이나 떨어져 죽었어요. 그걸 보고 어떤 사람도 춤을 추고 웃고 있었어요. 미친 세상. 7명 영혼은 어디로 갔을까? 똑같이 타죽거나 떨어지거나 해서 죽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안 타고도 연기 질색에서 죽었어요. 거기에 20살짜리도 있었습니다. 40대, 50대, 60대도 있었어요. 남자, 여자 또 있었어요. 영혼들 어디 갔을까? 영생에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영생이란 것은 좋은 말로는 천국에 사는 것이 영생이죠. 나쁜 말로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 예수님은 두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든 사람이 인자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생명의 부활로 또한 형벌의 부활로 영원한 형벌의 부활로 살아나리다. 딱 두 가지예요.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나이만큼 살아온 게 사실상은 나이만큼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속도가 빨라져요. 50이 되면은, 100세 시대 50이 되면은, 그때부터 까꿀로 속도가 빨라져요. 60이 되면은, 아, 인생은 허무하구나. 70이 되면은, 오늘 내일 묘지 준비하고 죽을 준비를 하면서 살지요. 60이 될 때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 희망을 가지는데, 70이 되면은 희망이란 게 점점 없어지고, 그동안 살아왔던 것에 대한 후회, 보편 사람은 후회가 많지, 만족스러운 생각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부심이 아니라 후회스러운, 그 쓸데없는 소리 하죠. 한 번만 더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살고는 않을 건데, 쓸데없는. 그렇게라도 해야 자기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되돌릴 수가 없죠. 70에서 80이면은 70세에서 80세 사이에 7명이 세상을 떠납니다. 통계적으로. 그러면 이미 죽었다 생각하고 이제 사는 게 아니라 영생에 들어가는 문까지 가는데 마지막에라도 아름다움을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고 가야 된다. 그 말.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 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스피리트란 영어가 있는데 헬라어는 피오노마라고 그래요. 피노마의 여러 가지 이제 번역할 때 숨 쉰다, 또 바람이 분다 이렇게 번역을 하지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퓨노마로 난 것은 퓨노마요. 육신, 우리 육신 있잖아요. 글쎄, 우리 육신.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영이 임으로 불매할 때는 바람으로 번역을 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성령님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영이란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하나님 형상 아니죠. 육신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대적하고 아주 거추장스러운 어, 장애물이 육신입니다. 육신은 늘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가요. 바울 사도도 로마서 쓸 때도 그 얘기를 하셨고, 또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좋지만은 내가 남아있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다.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 외에는 어떤 생명도 영이 없습니다. 물론 전도서에 비슷한 그런 짐승의 영은 흙으로 가고 이런 말씀 있지만 그 앞에 문맥을 보면은 여기 지금 21절에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아는 자가 누구냐 했는데 앞에 보면은 그 사람도 그러니까 19절 보면은 사람도 짐승처럼 죽는데 다를 바 뭐냐 해서 그 짐승을 인용해서 예수님 없이 죽는 영혼들은 짐승 같다 해서 짐승의 혼은 다른 데에서는 벌레다 그랬어요. 벌레. 사람의 영혼을 벌레다. 구더기다. 그랬어요. 지구상의 어떤 생명체도 사람 외에는 영이 없습니다. 근데 영이 없어서 호랑이, 사자, 공룡, 물고기, 날짐승 어떤 생명체도 영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없죠? 죄가 없어요. 사람만 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이니까 영이 있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습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나 청학동 서당에서 훈장 선생이 가르치는 것은 도덕적인 인격을 가르쳐요. 그래서 양심을 훈련시키고 동방에이즈 국가인 인간다운 인간으로 훈련시킵니다. 명심보감이 다 그런 거 아니냐고요. 한자예요. 그런데 그 양심이 죄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은 못 가르쳐줘요. 도움이 없잖아. 양심이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고 쉬는 것은 예수님 피밖에 없어요. 피가 양심을 쉬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생명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의 영의 하나님이시, 산 자의 하나님. 영이 죽은 자는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 산 자들의 하늘나라에 데려다 놔도 주랭랑칩니다. 저는 지옥이 더 어울려요. 라고 탈출했고, 백로가 까마귀 사이 갔다 오면 스스로 탈출하고, 까마귀가 백로 무리 속에 갔다 오면 스스로 탈출한 원리와 똑같습니다. 전다생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영이 하늘나라를 방문했어요. 가끔 영이 빠져나와서 공중을 또 돌아다니는 체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영혼 이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위적으로 신비수를 만들어 가지고 영이 빠져나와서 이탈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신비주의. 예수에 만든 이그나티우스 노일라가 그런 짓을 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호주에 음, 어떤 형제의 아는 친구가 저희들이 주말에 양평에 합숙 모임을 가졌는데 봄인가 가을인가 제 차를 타고 같이 갔어요. 가면서 자기가 어, 의자에 앉아 있는데 자기 영혼이 빠져나오더래. 빠져나와서 공중에 떠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서대문 어디에 친구 집이 기억나서 친구를 만나러 가야 된다면서 공중으로 날아가는데 뭐 버스 소리 세상 사람 다 버스 차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 다 보이고 다 들리고 그러다가 이제 겁이 나더래요. 자기가 나왔던 자기 집을 잊어먹을 것 같아서 안 되겠다 돌아가자 하고 생각하니까 자기 몸에서 탁 몸이 무의식에서 깨더라는 거. 이상한 체험을 했다고. 죽으면 맨 먼저 영혼이 그러니까 해파리 같이 그 자기 영체를 자기가 봐요. 해파리 같이 머리부터 빠져나온 사람들 있죠. 시신이 누워 있으면 보통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머리에서 이제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해파리 같은 영체가 빠져나와요. 근데 완전히 빠져나오면은 자기 시신과 똑같은 영체로 변해가지고 이제 공중에 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물체가 있어도 이제 통과하죠.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셨지만은 다락방 문을 닫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호련히 나타나셨죠. 갈릴리 호수에도 호련히 나타나셨고 또 묻히셨던 묘실 밖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죠. 또 다른 자매들도 만나셨죠. 팔을 만지도록 허락하셨고. 그래서 그 영혼이 빠져나와서 이제 뭘 보느냐 하면은 그 상황을 다 봐요. 보통 어, 응급실에서 이제 어, 사람이 운명하잖아요. 그러면 심장박동기를 올려서 전기를 충격을 주잖아요. 그걸 다 봐요. 자기 영혼이. 처음에는 이해를 할 수 없대요. 그 빠져나온. 제가 요즘 그거를 올리고 있잖아요. 그 글을 의사가 수많은 환자들을 다루면서 그 환자들의 간증을 기록을 해서 책을 만들었어요. 그걸 어, 죽음 저 너머의 문이라는 또 하나의 책은 To Hell, 지옥으로 그리고 And Back, 다시 돌아오다. 지옥 갔다 돌아온 사람 두 가지 책을 썼는데 처음에 간증이 거의 다 통일 비슷해요. 그게 아마 음, 저는 안 죽어봐서 모르겠지만은 다 같은 것 같아요. 제일 서글피 우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나 여기 있는데 왜 이렇게 우느냐고. 나 아직 안 죽었어. 근데 자기가 둘이야. 처음에는 못 받아준다요. 못 받아주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아, 나 살아있는데 그러면서 감각이 완벽하게 회복돼 버려요. 그러면서 여보 나 여기 있는데 그 시신 보고 여기 나 있다고 하는데 덩어리 두드리니까 손이 싹 지나가 버립니다. 영이니까. 의사가 간호사에게 소리 빽빽 지르는 거, 막 빈차놓고 하는 것을, 뭐 가자 하고 하는 것을 다 듣고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자신을 볼 수 없더란 얘기죠. 왜? 육은 영혼을 볼 수 없잖아. 그러다가 이제 어떤 통로가 나오는데, 그 통로가 처음에는 어둠컴컴한데, 구름이 안내를 해서 서서히 밝은 빛으로 변해가지고, 좀 걸어가면은, 그 다음에 장벽이 나온대요. 그 장벽을 뚫고 넘어가서는 다시는 못 돌아오고.
그러니까 무슨 뭐 하다했다고 넣는 게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그냥 통과했고. 근데 재밌는 것은 거기서 영은 시공간이 없잖아요. 옛날에 먼저 갔던 가족들을 많이 만난대. 물론 다 천국에 와 있는 영혼들. 만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기가 일생에 살아왔던 것이 한꺼번에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영화 필름처럼 보이더라. 근데 물론 그것이 이제 간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심판책에 죄가 도말됐고 지워졌기 때문에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도 보지 않으십니다. 그 장벽을 통과해버리면 바로 천국이고 빛이 인도를 하는데 그 빛이 천사란 얘기죠.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음, 간증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은 막 자랑을 하고 바로 얘기를 하면서 삶이 해가닥 달라진대요. 근데 지옥에 갔다 온 사람은 가능하면 말을 아낀답니다. 자기의 살아왔던 내용이 너무 더럽고 자기가 봐도 너무 추잡하고 공포스러워서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면 그냥 꿈이었네라고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깨어나자마자 바로 녹음기랑 또 메모를 해서 지금 어디 갔다 왔냐고 그걸 물어가지고 메모를 한 책이 바로 죽음 저 너머의 문입니다. 영생에 들어가 버렸어요. 영벌에 들어가 버렸어요. 마지막에 이제 부활 때는 그 지옥에 있던 영혼, 또 천국에 있던 영혼이 묘실에서 썩었던 육신과 결합을 하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이죠.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니까 죽음은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28절 이 말에 놀라지 말라. 이는 무덤들 속에 있는 자들이 모두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기 때문이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형벌의 부활로 나오리라. 가장 무서운 말씀입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영과 육이 영생을 누려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그 육신이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활이 필요해요. 우리 육신이 그대로 부활합니다. 영이 들어와서. 그 순서도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변화해버려. 똑같은 영광체로 변화해버립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걸 입증하시려고 보여주셨어요. 샘플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운명하셨을 때 해가 어두워지고 예루살렘에 바위가 터지고 많은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살아났는데 나오지는 못했어요. 왜?
예수님보다 먼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부활 후에, 마태복음 나와요.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그랬어요. 가족들에게 보였어요. 부활은 아닙니다. 부활을 하더라도 샘플에 불과해요. 그 다음에 기록이 없으니까요. 분명히 고린도 전서 15장에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는 그분에게 붙은 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붙은 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언제 사람이 영이 됐느냐?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부르기 좋게 영혼 그러는데 원래는 영이죠, 영. 피오노마. 혼도 정신이니까 스피리트라고 하고 그러는데 헬라어는 피오노마라고 그래요.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은 처음에는 사망이 없었잖아요. 죄가 없었으니까. 죄 싹 쓴 사망이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에게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사람들이 세상 떠나면 돌아가셨어요. 그래. 옛날 어른들은 시골에서 돌아가셨어요. 어디로 돌아갔느냐? 시골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드물었어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갔다. 흑인이 흙으로 칼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돌아가셨어요. 라는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 찬송 있잖아요.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영생은 언제부터 시작돼요? 믿는 순간 영생을 가지고 있는데 누리지 못하고 실감이 안 나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 장애물인 육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육신 벗어나면 그날부터 운명하는 그날부터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다. 딱 둘밖에 없어요. 믿거나 말거나 성경은 사실입니다. 예수님 계신 그 나라와 사탄이 지배하는 불구덩이 나라가 유황이 펄펄. 그 내용은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의 극치가 모인 것이 지옥이잖아. 그 사람의 말로 표현을 못해요. 왜? 그만큼 고통스러운 역사도 없었고 드물기 때문에. 그걸 성경에는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세부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어떤 영혼도 피할 수 없다. 심지어 유대인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 암송하고 성경을 복사했던 유대인들도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딱 두 말씀 하셨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참 슬피 울어요. 그 슬픔이란 것은 여러 가지가 교차하는 그 울음이 때로는 비명이 되고 통곡이 되고 악을 박박 쓰는 것이 되고 너무 두렵고 공포스러워서 우는 눈물도 망감이 교차하는 슬픔, 슬피 울며 그것이 하루도 열흘도
10년도, 100년도 아니.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거나 세상 신문을 보면은 어떤 흉악범이 죄를 지었을 때 재판장이 판결을 선언할 때 징역 5년, 징역 10년, 아주 흉악범은 징역 20년, 미국은 가중처벌해가지고 징역 100년, 200년, 300년까지 처벌한. 그러면 댓글에 뭐라고 나와요? 판사들도 판세라고 그래요. 철새 같은 이런 흉악범을 한 30년 때리든지 사형을 때리든지 해야지. 기껏 10년, 뭐 5년이라고 하기는. 지옥은 그대로 영원히 만기가 없어요. 지옥은 가석방이 없어요. 보석금이 해당이 안 되는 거, 지옥이. 한 번 떨어지면,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부자의 사이는 큰 구렁이 있습니다. 영원한 도피처도 없고, 피할 곳도 없고, 그냥 영원히 가는 거예요. 1초마다 반말만 비명을 지르고, 슬피 울며,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공포스러워서, 사슴이 떨리고, 심장이 부르르 떨려요. 계속 공포스러운 거 지옥입니다. 여러분, 한여름 소나기 치고 비바람 칠 때 공동묘지 사이를 혼자 걸어라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 공포 때문에 기절하기도 합니다. 몸이 으쓱하기도 합니다. 찬바람이 쓱 지나가기도 하죠. 지옥은 그런 곳입니다. 두 번째 표현은 이를 갈림이 있으리라. 저는 이를 갈림이 있으리라는 그런 고통을 살아오면서 겪어보지는 못했어요.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 하면은 어릴 때 우리 자라면서 위생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머리에 버짐이 많이 나요, 버짐. 멋썰매 탄다고 동네 뒷산에서 그냥 그 손으로 머리 만지고 하니까 여러 가지 세균이 들어 머리에 버짐이 나가지고 막 골마 떨어지는데, 그래 이제 그걸 부모님이 마늘을 갈아가지고 거기다 발라버려요. 여러분, 생살 그 살 터진 데다가 마늘을 갈아 붙여놨으니 그게 마늘 고약이 얼마나 아프고 그게 쑤시던지. 그 이제 형이나 동생은 그걸 다 손으로 그냥 다 뜯어내버려요. 저는 위에다가 마늘 고약 위에다가 두 손으로 안수를 하고 그냥 벌벌벌 떨면서 그걸 기다리고 있으니 결국 낫더라. 여러분, 이를 가는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아십니까?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는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왜? 영이 있잖아요, 영이. 그러면 빠져나오면 이제 그 영은 어디로 갑니까? 빛을 피해요. 빛이 오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아요. 모르니까. 왜? 빛을 피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빛은 거룩하잖아요. 영은 아주 민감하잖아요. 스스로 피합니다. 우리 사람이 시궁창 가다가 코를 막고 악취를 피해서 피해가듯, 못 볼 걸 보면 눈이 더러운 걸 못 보니까 피해가듯, 눈을 가리고 피해가듯, 못 들을 소리 들으면 귀를 가리고 피해가듯, 양심은 의의 빛을 피해가 버립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 데려나도 못 견뎌요. 이 썬다싱이 간증한 글에 그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썬다싱에 보여줄 곳이 있다. 천사를 시켜가지고 저 지옥의 어떤 영혼을 데려와라. 근데 영의 세계는 시공간이 없고 말하는 것, 생각하는 걸 서로 다 알아요.
투명하게 전부 비춰요. 그래서 거기는 거짓말이 없습니다. 안 통하지. 그, 이 책에 나오는데 상대방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지옥에서 천사 안내를 받은 영혼이, 아, 유황불에서 빠져나와서 천사를 따라 하늘로 가는데 세상에 나는 살았나 보다 하고, 아,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께서 너를 천국까지 데려오라 했다. 그런데 천국 앞에 가니까 향기가 바라는데 사람 육신으로는 맡을 수 없는 그 향기가 워낙 모든 것이 살아나 버리니까 모든 것이 민감해지고 안 가면 완벽하게 회복돼 버리니까 말로 살아오면서 그런 향기를 맡은 적이 없고 그 오색 찬란한 빛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러더니 서서히 양심이 찌르기 시작하더는 양심이 의의 빛을 견디지 못한 거예요. 부드럽고 공포스럽고 부럽, 그, 불안하고 죄가 기억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천국 입구쯤 오다가 사정을 했습니다. 그 영혼이. 천사님, 나 도무지 여기 못 있겠어요. 나를 지옥으로 다시 데려다 주시오. 네, 거기 있는 거 차라리 나아요. 저는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적응을 못 하겠어요. 그러다 다시 지옥으로 보내버리는데 그걸 다 듣고 다 알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선다시에게 아들아, 잤지? 천국문은 문화 들어오도록 열려 있는 다 어떤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적이 없느니라. 그런데 보라, 본인이 스스로 거절했지 않느냐.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올린 지 며칠 만에 제 여동생이 음, 질병으로 고생 엄청 하다가 설아의 아들 하나, 딸 하나 두고 딸은 또 손주를 둘 두고 그래서 너무 서글픈 삶은 아니고 다만 애들을 낳고 청상과부로 60대 이상을 살아온 고생은 엄청 했지요. 했는데 그 성공한 죽음이에요.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믿는 표현은 못했지만은 마음속에 예수님은 구주로 믿고 살다 갔다니. 여러분 로마 3장 10절에 누구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고 이름만 불러도 구원을 받아. 구원은 창조보다 훨씬 쉽습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어요. 천지 창조보다 훨씬 더 어려우셨어요. 그런데 그 속에 무엇이 없지요? 인형이 있는데 인형이 전기가 콘센트가 안 꽂아지면 말을 못 하잖아요. 우리 스마트폰이 첨단 과학 작품이지만 배터리 죽으면 스마트폰 죽잖아. 흙으로 아담의 형상을 만들어서도 죽은 자는 죽은 자예요. 왜? 생명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창세기 2장 한번 찾아봅니다. 2장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만드셨던 것보다 사람을 만드신 게 훨씬 어려우셨어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직접 만드셨어요.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신다. 바로 이게 영이입니다. 영. 그 영이 누구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것.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형상.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어, 자기와 자기 속의 영에 대해서 가끔 발표한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시편 51편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찾지는 마세요. 오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영이 어디 가느냐? 하나님께 갑니다. 시편 31편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은 꼭 암송해 두세요. 왜냐하면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암송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31장 5절입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영을 맡기나이다. 오 주님 진리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나를 구속하십니다. 여기서 나의 영을 맡기나이다. 우리가 운명할 때 이 앞구절만 암송해도 돼요. 예수님 제 영을 맡기나이다 하고 숨이 끊어지면 복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믿을수록 좋아하시고 맡길수록 좋아하시고 사람을 믿어준다는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자꾸 나쁜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해요. 무슨 생각이냐면은 목회 40년 가운데 세상 사람은 믿어도 교인들은 못 믿겠더라. 따지고 보면 다 내 잘못인데 교인들 탓하는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 제가 성도들을 못 믿으면 누굴 믿겠습니까? 제가 못 믿게 했사오니 그런 생각 갖지 않게 하소서. 근데 과거에 너무 믿어가지고 손해본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앞에서 이렇쿵저렇쿵 열심히 하고 목회를 하려고 하다가 어느 날 조용히 떠나면 그나마 잊어버리죠. 기억에서 안 떠나게 잊어버려요. 교회를 해코지라고 그냥 다 막아놓고 그럼 다 떠나면 저 문 닫고 이제 안 하면 되는데 꼭 몇 분이 남아서 저를 은퇴를 못하게 붙들고 있어요. 저 부지런해서 열매 없는 일은 저는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끌려왔어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에 끌려온 것처럼.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어준다는 게 얼마나 좋냐고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왔잖아요.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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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나이다. 하려면 책임을 져줘요. 눈 떠 보니 천사들이 옆에 와 있다. 천사들의 손에 붙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무조건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 빛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제가 이 간증을 계속 이제 올릴 건데, 뭐 천사가 날개를 달고 왔다 그런 기록은 아직 못 읽어봤어요. 그냥 빛으로 나타나요, 빛으로. 영적인 세계에 무슨 날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성경에 소돔 고모라에 나타난 사람은 분명히 남자였어요. 근데 예수님 묘지의 양쪽에 사람도 남자였어요. 날개 얘기 안 나옵니다. 미켈란젤로가 천사를 전부 여자로 만들었어요. 그 새끼, 죄송합니다. 제 입이 하도 그걸 많이 읽어서. 동성애자였어요. 동성애자. 미켈란젤로. 그 사람. 그리고 예수님도 그 사람의 머리를 길게 만들어 놨어요. 원래 예수님 머리는 로마 황제들 머리 다 짧잖아요. 긴 머리는 수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자의 긴 머리는 영광이고 남자의 긴 머리는 수치인데 왜 예수님 머리를 긴 머리로 히피를 만들어 놨어? 그 동성애 미켈란젤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못된 놈이. 그가 그림 그릴 때 천사를 전부 여자들만 만들고 날개를 만들어 놨어요. 무슨 영적인 세계 날개 필요한가요? 제가 아무리 봐도 성경 봐도 날개에는 천사 본 적이 없습니다. 남자들이 전부 천사였습니다. 그래도 뭐 그 얘기는 아니고 주님의 손에 나의 영을 맡기나이다. 제자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영을 믿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4장 26절을 보세요. 사람이 영이란 것을 믿었어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으로는 영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가끔 이제 환상을 구약에 보게 되죠. 그 구약 보면은 이제 어, 천군 천사들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예수님 변호산에서 어, 엘리야와 모세를 봤죠. 그 모세는 부활체인가 그냥 영인가 그 표시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모세가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할 리는 없잖아요. 엘리야는 불술에 타고 올라갔으니까 영광처럼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이 이제 신비입니다. 그건 어떻든 성경에 모세라 했고 엘리야라 했거든. 우리가 분량 너머에 너무 알려고 하면 안 돼. 우리의 그릇대로만 믿다 가야 돼. 자, 25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불안해하며 말하기를 그것은 한 영이다 하고 두려움에 소리치니라. 맞아요. 영은 풍랑이나 폭풍이나 건물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냥 통과해버리고 그냥 생각하면 어디 와 있고 모든 사람들의 말을 전부 생각을 다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언어가 달라도 그 생각 자체를 전부 다 알아버리고 이게 영적인 세상. 그래서 하늘나라는 모든 형제자매들의 속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거짓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은 영을 가지고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영이란 것을 사람이 영이란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복음 24장 36절 37절 제가 읽겠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한가운데서 서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이 무서워 놀라며 자기들이 한 영을 본 줄로 생각하나. 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또 영을 가끔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을 본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39절입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라. 영은 못 만집니다, 우리가. 사람이 떠나면은 자기 영이 여보, 나 여기 있어. 가장 슬피 울 사람이 아내 아니겠어요. 덩어리 두드리면 손이 쫙 빠져버리고. 전혀 못 알아.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육체만 보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보세요. 나를 만지고 또 보라. 부활체니까. 이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영은 있다는 얘기 아니냐. 왜? 영이 없으면 구원도 필요 없어요. 없으되 너희가 보는 나와 같이 나는 있기 때문이다. 나는 부활체다. 그다음에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여러분 영생에 들어와 있고 영생을 가진 자 정말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여러분 덤으로 사십시오. 껍데기 속에 사는 게 육신에 사는 겁니다. 껍데기 속에. 그래서 육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영의 일을 도모하라. 4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음성으로 부르짖으시며 그분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내가 나의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시편 31절 말씀 지금 암송했잖아요. 나의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아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어요. 영을 창조하신 게 그 진짜 형상이에요. 자, 구약 성경 스가랴서 12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 스가랴서 12장 1절. 이스라엘 위에 임한 하나님의 주님 말씀을 경고라. 하늘들을 펼치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지으시는 주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게 푸른맘이다, 푸른맘. 그 생명이 된지라. 죽은 껍데기에 전기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전기 끊어지는 것이 우리가 죽는 거 아니냐. 흑인이 흑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한 구절 읽고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구약성 욥기 시간이 없네요. 한 두 시간 설교를 해야 될 모양인데 32장 욥기 32장 보시면 8절입니다. 그러나 사람 속에는 한 영이 있고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사람들에게 총명을 주시느니라. 사람 속에 사람 안에 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시켰잖아요. 저와 여러분 속에 영이 있잖아요. 영이 진짜 생명이에요. 진짜 사람이에요. 이 껍데기 이거 사람 아니에요. 33장 4절에도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지으셨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영께서 나를 지으셨고 그 다음에 32장 18절에 이는 내게 말할 것이 가득 찼기 때문이니 내 안에 영이 나를 압박하는도다. 영이 나를 압박하는도다. 자, 마지막 스테반. 스테반 순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소용없어요. 10편 31편에 나의 영을 받아 주옵소서 암송하면. 여러분 운명하실 때 마음으로 암송해도 돼요. 그러면 옆에 마귀가 접근 못해요. 천사도 보내셔서 예수님은 그대로 들어주셔요.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에요. 성경 그대로 약속하신 분. 전혀 틀림없이 이루어주시는 분. 누구든지 주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라. 맞습니다. 거기 더하거나 뺄 필요 없어요. 그대로 부르면 돼요. 구주로 믿고 부르는. 그 다음에 내 영혼을 맡기나요.